옛날 어느 나라에 예쁜 외동딸을 가진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 너무나도 예쁜 딸인데 이 딸이 안타깝게도 어느 날 이름도 알 수 없는 희귀한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온갖 의원들을 다 부르고 온갖 약을 써봤지만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이 왕이, 이 임금님이 온 나라에 방을 붙여서 누구든지 이 딸의 병을 낫게 하는 자에게 이 딸과 결혼을 시켜주고 그리고 내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삼형제는 각자가 아주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첫째 형이 멀리까지 이 망원경을 보다가 이 저 먼 이웃 나라에 이 임금님이 붙여놓은 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른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나르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 셋째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먹기만 하면 고칠 수 있는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둘째 형제의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얼른 날아가서 그 셋째가 가진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사과 하나를 그 공주에게 먹여서 그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임금님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삼형제 중에 누구에게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냈겠습니까? 셋째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셋째에게 이 딸을 결혼시키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도 둘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진귀한 물건을 여전히, 첫째는 망원경을, 둘째는 나르는 양탄자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은 셋째는 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이 사과 하나를 공주에게 주어서 먹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과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가치 있는 일이든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진정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새사람을 입은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과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기본은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죠. 그것과 다른 당연히 거짓은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옛사람에게 속한 생활 방식이죠. 그리스도의 진리에 속하지 않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거짓은 철저하게 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믿는 자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고 또한 신뢰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연합을 붕괴시키는 일이 됩니다. 거짓은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안에 싸움을 일으키죠. 주님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라고 중간에 말씀합니다. 이웃은 결국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인 이 성도들의 세계에서 먼저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하죠. 그러나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술로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6절 27절로 넘어갑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의 이 원어상의 의미는 이 물이 끓는 것을 그대로 두되 그 물이 끓어서 넘치게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서운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섭섭해도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까? 살다 보면 분을 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그것을 해가 지도록까지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이 바로 나옵니다. 27절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분을 제때에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끌어넘쳐서 죄를 짓게 되거나 또 해가 지도록까지 이 분을 품고 있어서 더 큰 싸움을 만드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이 끌어넘쳐서 혈기가 되면 그 혈기가 나를 파괴하고 결국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격동시키는 것에 넘어가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말세의 순교는 혈기 안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전처럼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발버둥 칠 일은 없지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혈기 안 부리는 것만으로도 순교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은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다 가도록 아직도 남겨두고 품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 시간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분을 품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을 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것이 엄청 커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살면 나도 사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죠.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벗어버리고 복된 2022년도를 맞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8절로 넘어갑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이 습관적으로 하는 도둑질을 끊어야 할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 시간 등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죠. 내가 사람을 고용했으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대우를 하지 못하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저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일해서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혜, 비리, 이런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 국민들을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습니까? 분이 나게 하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고 또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질도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그 재능을 허비해버리는 것은 영적인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2022년도 우리 사역 신청들을 이렇게 달란트 신청을 받았는데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셨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조금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봉사를 하고 섬길 때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누가 나를 알아주나, 내가 뭘 해야 더 잘 알아주나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게 주신 시간, 재능, 그냥 그것을 쌓아만 두면 하나님께서 언제 거두어 가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런 달란트를 우리가 썩히고만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 교사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하는데 말 잘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아니요, 교사는 말 잘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주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난 것 하나씩만 사줘도 인기 짱입니다. 물론 나는 매주마다 그렇게 아이들 간식 사줄 돈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주일학교에서 다 간식 줍니다. 저는 말씀을 잘 몰라서요, 우리 전사님들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저 열린 마음으로 오셔서 섬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한 20년, 30년 다녔으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제가 뭐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말씀 듣고 앉아있다 보면 모르는 걸 배운다니까요. 일석이조 아닙니까? 모르던 것도 배우고 또 하나님 주신 재능도 잘 사용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또 아멘이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또한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무관심한 것도 영적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부 부장님들 미팅을 하고 좀 만나서 담화를 좀 나눴는데 우리 부장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그러진 것은 뭐 이해합니다.
그 뭐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됐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애들도, 어린 자녀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시킨다고 신앙생활을 안 시킨. 도둑질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빠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습관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에는요, 우리 지금 구준일 봉사팀이 계셔서 매 예배가 끝나면 다 온 교회를 소독하시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십니다. 구준일 봉사팀은 정말 특별하시더라고요.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섬기시면서 너무 감사해서 누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든 이렇게 뭐라도 좀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려고 하면 다 거절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겠다고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는요, 저희가 이 선한 일 사역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은 뭐냐면 매주 토요일에 교회 청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정읍 성광교회를 섬기시는데 맡으셔가지고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청소하십니다. 저는 이게 제일 자랑스럽더라고요. 교회 청소하는 게, 교회 청소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선한 일, 선한 사역 많이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9절로 넘어갑니다. 29절 30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29절 말씀에 보면 덕을 세우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여기서 세우다라는 단어는 집을 짓다 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서로 집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듯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 어려운 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이라면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이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그 말들이 다 좋은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말씀 이후에 아유 내가 이 말을 괜히 했다 후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말을 괜히 했나 보다,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긴 쉬운데요, 덕을 세우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 말씀을 할까요 말까요? 이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해줄까요 말까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에서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꼭 해주어라 하는 이 감동이 찾아오면요, 그분께 그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후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일 거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한마디 하기도 어렵겠다고요?
어렵죠. 덕을 세우는 말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면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내가 이 덕을 세우는 말로 한마디를 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될 때, 공동체가 세워질 때 이 말씀 한마디는요 그야말로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 말은 그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는 말, 은혜 끼치는 말이 아니면 다른 말들은, 특별히 부정적인 말들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 이러한 것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 끼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30절의 말씀은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요, 31절로 넘어가는 말씀에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앞에 있었던 말씀들에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 앞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드린 이 말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선한 말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 모든 말씀에 나쁜 것들에 해당하는 것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은혜 끼치는 삶을 살며 구원의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제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 말씀은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친절하게 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의 최고의 인생의 역작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그리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해가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이유가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비롯한 12제자의 얼굴을 그리는데 이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히려 예수님의 모델은 아주 쉽게 빨리 찾았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청년의 얼굴이 얼마나 온화하고 평안한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저 얼굴이다. 예수님 얼굴이다. 그래서 그 청년을 섭외해서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렸는데 가장 어려운 얼굴이 있었는데 바로 가롯 유다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몇 해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찾던 가롯 유다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막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야말로 가롯 유다의 모델로 딱이겠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좀 한 번만 모델이 되어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된 거죠. 제가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빈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 다빈치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를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아는 분일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바로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그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사람입니다. 단 몇 년 만에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 찾아들고 악한 일을 하나 둘씩 하다 보니 그 인생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그 죄에 빠져서 습관처럼 빠져들다 보니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출소하게 된 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얼굴은 이전에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가롯 유다의 얼굴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우리의 옛것을 버려버리고 날마다 그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또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 끼치는 삶이요,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 나오는 말들이 은혜 끼치는 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또 우리를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얻게 되는, 은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북일 성도를 위해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